천국이나 지옥을 본 후 그 삶이 크게 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의 마음도 새로워지기 바랍니다. 아랫음부는 악한 영들이 온갖 악한 지혜를 짜내어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곳입니다. 이 아랫음부를 총괄하는 우두머리는 바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악한 영의 머리가 된 루시퍼입니다. 아랫음부의 형벌은 악한 영들 중에서도 지옥사자들이 집행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옥사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들은 루시퍼의 하수인 같은 존재들입니다. 아랫음부의 형벌은 고통 후 경중에 따라 크게 4단계로 나뉩니다. 이 4단계 형벌에 대해 증거하기에 앞서 어린 아이들이 받는 형벌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사춘기 이전에 죽은 아이들은 따로 분류되어 별도의 형벌을 받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본능에 의해 공포와 배고픔, 통증을 느끼는 것이 곧 형벌입니다. 내가 왜 여기 있지? 여기가 어디지? 엄마 아빠는 어디 있지? 집에 가고 싶다 하고 울며 엄마를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장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모두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사랑으로 인내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GCN 시청자 여러분, 만민TV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종종 천국이나 지옥을 보았다는 사람들의 간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살아나는 과정에서 천국 또는 지옥을 보았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 천국이나 지옥을 보는 경우도 있지요. 이렇게 천국이나 지옥을 본 후 그 삶이 크게 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천국이 있는데 헛된 것을 위해 인생을 살았었구나 깨닫기도 하고, 이렇게 끔찍한 지옥에 가서는 절대 안 되지 하고 정신이 번쩍 들기도 하죠. 또는 더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세계에서 많은 편지 받습니다. 이 지옥 책자를 보고 정말 바뀐 거예요. 신앙생활이 바뀐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생활이 이제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거 바뀌고, 세상 사랑하고 죄 짓던 사람들이 이제는 돌이켜서 좀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감사하다는 편지를 많이 보내오세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천국 낙원만 보고도 이전보다 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지요. 복음을 위해 좋은 조건 환경을 다 포기하고 험난한 길을 걸었습니다. 저의 삶 또한 그랬습니다. 특히 지옥에서 고통받는 영혼들을 본 후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더 뜨거워졌지요. 그 열정으로 인해 오늘의 제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접 보지는 못했다고 해도 말씀을 들으시면 눈으로 본 듯 만진 듯 어느 정도 지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의 마음도 새로워지기 바랍니다. 이제 죄와는 상관이 없는 여러분이 되셔서 지옥을 마냥 두려워하는 차원을 넘어서야 합니다. 열정적인 주의 증인이 되어 많은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는 여러분이 되셔야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큰 위로를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행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천국 소망이 더 뜨거워져서 더 좋은 천국을 침노해 나갈 수가 있지요. 훗날 새 예루살렘에서 여러분이 전도한 영혼들과 함께 이 지옥 말씀을 듣고 나의 삶이 변했노라고 오늘을 추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숨을 거두면 두 지옥사자에게 이끌려 아랫음부의 대기장소로 들어간다 했습니다. 유구 몸을 벗은 영혼은 큰 구덩이 같은 곳에 던져져 3일간 적응 기간을 보냅니다. 이때 흉측한 새들이 날아와 크고 날카로운 부리로 쪼아댑니다. 그러면 눈알이 빠지기도 하고 살갗이 벗겨지기도 하지요. 그러는 동안 이 영혼들은 지옥이라는 암담한 현실과 마주합니다. 3일이 지나면 구덩이 안에 있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 각자 형벌받는 장소로 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영원히 세세토록 이제 형벌받아야 할 그런 장소로 이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후의 심판, 곧 백보자 대심판을 받을 때까지 각자의 죄가에 따라 형벌을 받지요. 아래 등부에서 받는 형벌의 종류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몸이 썩어 들어가는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벌레에게 뜯기고 피를 흘리기도 합니다. 좀 화면에 뭐 나오네요. 새나 흉측한 짐승에게 사지를 찢기기도 하지요. 벌겋게 달궈진 바위에 짓눌린 영혼, 뜨거운 모래 위에 세워진 영혼도 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속 또는 끓는 물이나 악취 나는 더러운 물속에 들어가 고문받는 영혼도 있지요. 보기만 해도 두려움에 몸서리쳐지는 지옥사자들이 흉기로 직접 고문하기도 합니다. 지옥사자들은 형벌의 고통을 극대화하기 위해 온갖 고문 기법을 동원하지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선하신 하나님께 속한 영역입니다. 행복만 가득한 곳이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더 큰 행복을 줄까 하고 선한 지혜를 총동원하여 아름답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지옥은 천국과 정반대입니다. 고통과 괴로움만 가득하지요. 특히 아래 등부는 악한 영들이 온갖 악한 지혜를 짜내어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곳입니다. 물론 아래 등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치리하시는 영역은 아닙니다. 악한 영들이 권세 잡고 모든 형벌을 주관하도록 내어주신 영역이지요. 이 아래 등부를 총괄하는 우두머리는 바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악한 영의 머리가 된 루시퍼입니다. 이 루시퍼에 대해서는 무저갱에 대해 설명할 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영혼이 아랫 음부에 간다는 것은 곧 자비와 긍휼이 전혀 없는 루시퍼의 손아귀에 전폭적으로 막혀진다는 뜻이지요. 하나님이 사랑 자체시라면 루시퍼를 비롯한 악한 영들은 악 자체입니다. 이들은 어찌하면 더 심한 고통을 줄까 하고 갖가지 악랄한 기법으로 영혼들을 고문하며 아랫 음부를 공포의 도가니로 만들어 가지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고문 기법이나 도구만 해도 얼마나 그 종류가 다양합니까? 보거나 듣기만 해도 너무나 끔찍하지요. 인류 역사를 보면 지배국이 피지배국의 저항 세력이나 전쟁 포로를 잔인하게 고문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생체 실험이라 해서 얼마나 잔인한 해부들을 했습니까? 또 독재 정권에 저항하다가 모진 고문을 받은 사람들도 수없이 많지요. 특정 신념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문당하는 일도 비일비재하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비롯한 순교자들 중에도 극심한 고문으로 고통받다가 숨을 거둔 이들이 많지요. 영화 같은 영상물을 통해 고문 장면을 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연출된 것이기는 하지만 실제 고문이 얼마나 참혹할지 짐작해 볼 수 있는 장면들이 나오지요. 예를 들어 신경이 예민한 손톱 밑에 대바늘이나 날카로운 꼬챙이를 깊숙이 꽂습니다. 그러면 그 통증이 온몸에 미친다고 합니다. 저 대바늘 이제 깎아서 날카로운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손톱 사이를 꽂는 겁니다. 깊이 찔러 박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손톱과 발톱을 하나씩 뽑기도 하고 이를 하나하나 뽑기도 합니다. 고춧가루 탄 물을 눈과 코에 들이붓기도 하고 자극적인 음식물을 다량으로 강제 주입하여 죽게 만들기도 하고 몇 날 며칠 잠을 재우지 않기도 하고 물에 강제로 얼굴을 들이밀어 숨이 막혀 죽을 지경까지 가게 했다가 다시 꺼내기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70년대는 그렇게 고문해서 그냥 탁 했더니 죽었다고 해서 그 고문에 죽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또 떠들썩했었습니까? 새빨갛게 달군 인두로 몸 곳곳을 지지기도 하고 담뱃불로 지지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 산 사람에게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여 산채로 태워 죽이는 경우도 있다 하고요.
사람을 거꾸로 매단 채 몽둥이 찜질을 해서 살과 뼈가 으스러지고 나중에는 창자가 몸 밖으로 흘러나오기도 합니다. 온몸에 전류를 흘려서 전기 고문을 하기도 하는데 혈관이 터지고 내장, 기관이 타들어갑니다. 말이나 차에 사람을 매달아 빨리 달림으로 살이 닳아 뼈가 하얗게 드러납니다. 여성들의 경우 성적으로 심한 수치와 모멸감을 주어서 육체는 물론 정신까지 학대하는 일도 많다고 하지요. 이렇게 고문을 받고도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은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 고문 후유증이 너무 커서 일생 동안을 고통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허다히 많습니다. 우리 조선왕조나 이런 때는 보면 또 사지를 찍지 않습니까? 손, 발, 손 두 개, 어떤 손, 발, 이 사지를 소에 서로 묶어서 이제 몸에다 이렇게 묶어서 사지를 찢어냅니다. 그런 고문도 합니다. 역적질을 했다든가 이런 경우에 이제 그런 고문을 주로 하게 되지요. 평생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불행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문을 받아본 사람들의 표현에 따르면 고문은 육체를 파괴할 뿐 아니라 영혼까지도 파괴한다고 하지요. 사람들이 이처럼 악을 행하도록 사주하는 존재가 바로 어둠의 영혼들입니다. 어둠의 영들입니다. 곧 원수마귀 사단이지요. 그러니 이 땅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악행만 보아도 아랫 음부의 형벌을 관장하는 어둠의 영들이 얼마나 무자비하고 흉악할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영적인 존재로서 사람의 지위와 능력을 초월하지요.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이 고안하는 방법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악랄한 기법으로 영혼들을 고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섬뜩한 것은 영혼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즐긴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끔찍한 고문을 자행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더 잔인하게 고문할수록 희열을 느낀다고 하지요. 누가 더 잔인하게 고문할 수 있는지 경쟁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월남전 파병 때 다녀온 분들 옛날에 이야기 들어보면 그래요. 처음에는 사람을 죽이려 할 때 너무 참 싫지요. 무섭고 떨리고. 근데 그것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죽여보면 그 다음에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야. 죽이는 게 그냥 짐승 잡듯, 닭 잡듯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그렇게 죽인다는 거야. 우리나라에도 그랬던가요? 어떤 가면 귀를 자르고 코를 베어내고, 전에 임진왜란 때 일본에서 오면 우리나라 사람들 귀 베어갔지 않습니까? 코 잘라가고. 네, 그걸로 이제 몇 명 죽였다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귀 잘라서 몇 명을 죽였다. 그게 이제 상급이 되는 거죠. 인정을 받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팔기도 하지 않습니까? 잔인하게 죽여가지고 상대 장수에게 갖다 바치는 겁니다. 공으로 삼으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참 옛날 참 가난하고 참 그렇게 무기력하고 힘이 없을 때는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물론 아무리 악한 영들이 아랫 음부를 관장하는 권세를 받았다고 해도 일정 수위 내에서만 고민할 수 있습니다. 지옥도 영계의 법칙에 따라 운행되는 곳이므로 영혼들의 죄가에 상응하는 형벌만 집행할 수 있지요. 따라서 악한 영들은 가능한 범위 안에서 고통을 극대화하기 위해 온갖 고문 방법을 고안해 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잔악성이 크게 달하지요. 아랫 음부의 형벌은 악한 영들 중에서도 지옥사자들이 집행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옥사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들은 루시퍼의 하수인 같은 존재들입니다. 아랫 음부를 총괄하는 루시퍼의 마음과 의지에 따라 아랫 음부를 관장하지요. 이들은 본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사들이었습니다. 루시퍼를 따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한 하급 천사들이지요.
유다서 1장 6절에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했습니다. 즉 큰 날의 심판, 우리 천년왕국이 끝나고 이제 백보자 대심판, 그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도 갇혀 있는 거예요. 나머지 일부는 이제 갇혀 있지 않고 활동을 하고 대부분 또 갇혀 있는 거고요. 타락한 천사 대부분은 무저갱에 갇혀 있지만 일부는 이처럼 지옥의 아랫 음부를 관리하며 고문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요. 지옥 사자들은 죽은 영혼을 아랫 음부로 끌어가는 사명을 맡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렇게 아랫 음부에 있습니다. 타락하기 이전의 천사로서 천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이들도 매우 아름다운 형상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후에는 더 이상 아름다운 존재가 아니지요.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칠 정도로 음산하게 변형되었습니다. 지옥 사자의 형체는 전반적으로 시커멓고 그 얼굴은 사람과 비슷한 모양도 있고 갖가지 가증한 짐승의 탈을 쓴 모양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11장에 보면 돼지 등 가증한 짐승이 나오지요. 지옥 사자들은 저주받아 흉측하게 변형된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괴상한 색조와 무늬로 머리카락, 얼굴을 꾸미고 가증한 것들로 몸을 장식하고 있죠. 지금도 마지막 때 살고 있기 때문에 막 머리 모양이든 막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가지가지 색깔에. 자, 이들 중에는 무시무시한 철갑옷을 입고 군화를 신은 지옥 사자도 있습니다. 그 몸에는 닿기만 해도 베이고 찢길 듯한 검은 기구들이 달려 있습니다. 시퍼렇게 날이 선 칼이나 창, 채찍을 손에 든 경우도 있지요. 이들은 어둠의 권세를 가진 존재이므로 그 모습이 위압적입니다. 움직일 때에도 강한 악의 기운이 느껴지는데 보기만 해도 두려움에 짓눌릴 정도이지요. 이 흉물스럽고 공포스러운 지옥 사자들을 보는 것만도 하나의 고문인 것입니다. 이들은 아랫음부에 떨어진 영혼들을 고문하는데 아직 말도 못하는 아주 어린 아이의 영혼이라도 예외 없이 혹독하게 다루지요. 루시퍼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받기 때문에 루시퍼의 극각함이 이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물론 지옥 사자들은 아랫 음부의 형벌 중에서도 주로 중한 형벌을 담당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랫 음부의 형벌은 고통의 경중에 따라 크게 4단계로 나뉩니다. 생전에 주님을 몰라 믿지 못했는데 양심 심판에도 통과하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비교적 가벼운 형벌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와 같이 양심의 화인 맞아 하나님을 대적한 영혼들은 가장 중한 형벌을 받지요. 자, 몰라서 믿지 않는 것보다 알고도 믿지 않는 죄, 은혜를 받고도 배신한 죄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 4단계 형벌에 대해 증거하기에 앞서 어린 아이들이 받는 형벌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사춘기 이전에 죽은 아이들은 따로 분류되어 별도의 형벌을 받습니다. 4단계 형벌은 사춘기 이후의 사람들, 곧 성인들만 해당하지요. 여러분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시면 33세로 환원된다 했습니다. 어린 아이도 성인이 되고 노년에 죽은 영혼들도 33세의 한창 때 모습으로 변하지요. 이 공의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전에 옛날입니다. 80년대. 제가 이런 설교했을 때 이제 타 교회 설교했을 때 그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아니 지금 어린아이 죽으면 어린아이 죽고 80에 죽으면 80에 죽고 그대로 있어야지 그게 전부 33대로 환원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해를 시켜줬지요. 그렇다면 천국에 가서 그러면은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오래 살려고 하느냐? 청년의 때 죽기를 원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싱싱할 때 죄송합니다. 좀 싱싱할 때 죽지. 뭐하는 나이 많이 들어서 막 주름 싸서 그럴 때 죽기로 하겠습니까? 귀양이면. 또 여러분의 또 부모가 여러분을 낳고, 부모가 옛날에는 장가 일찍 갔으니까 한 20살이에요. 20살에 죽었어요. 여러분 낳고. 근데 여러분은 80이 돼가지고 이제 돌아갔어요. 그러면 천국에 가보니까 나의 아버지는, 육의 아버지는 20살, 자기는 할아버지 80살. 이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공의에 동일하게 33세, 우리 주님이 33세에 돌아가신 그 나이에 맞춰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랫음부의 형벌은 왜 연령에 따라 구분될까요? 지옥에 가는 영혼들은 죽을 때의 모습 그대로 영원히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로 죽었으면 어린아이로, 노년에 죽었으면 노인의 모습으로 세세토록 살아가지요. 이들에게는 영적인 생명이 없으므로 부활도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들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입는 부활체와 유사한 개념의 영적인 육을 입습니다. 그래서 형벌을 받으면 그 고통이 고스란히 느껴지지요. 이런 차이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비록 철모르는 어린 아이라 해도 구원받을 믿음이 없는 부모에게서 나고 자랐다면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참 하나님을 믿고 이런 부모의 자녀들은 축복인 거예요. 물론 양심 심판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이의 본성이 악하여 양심 심판마저 통과하지 못하면 그 영혼은 지옥으로 갑니다. 그러니 어른들에 비해 범죄한 일이 적으므로 형벌은 그만큼 가벼운 편이지요. 어린아이들은 본능에 의해 공포와 배고픔, 통증을 느끼는 것이 곧 형벌입니다. 지옥사자의 고문보다 가벼운 형벌이라고는 하나 어린아이로서는 참기가 심히 어려운 고통이지요. 그 중에서도 갓난아이들, 곧 말도 못하고 걸음마조차 못하는 연령대의 아이들은 따로 분류되어 커다란 장소에 갇힙니다. 이들의 영혼은 이 땅에서 죽은 당시와 같이 어린아이의 형상과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무엇을 지각할 수도 없고 스스로 걸어서 돌아다닐 수도 없지요. 엄마 아빠의 존재도 알지 못하며 자신이 지금 지옥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저 본성을 따라 배고픔에 울어대지요. 이렇게 울어대면 지옥사자들이 다가와 송곳과 같은 뾰족한 도구로 아이들의 배, 팔, 다리, 눈, 손톱, 발톱 등을 찔러댑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더 자지러지게 웁니다. 그곳이 순식간에 울음바다가 되지요. 지옥사자들은 이런 모습을 보며 재미있어 합니다. 심심하면 조그만 아기 하나를 집어들고 그 몸에 바람을 불어 넣습니다. 아기의 몸이 풍선처럼 부풀면 공 굴리듯 굴리면서 가지고 놀지요. 이 갓난아이보다 더 이전, 곧 태어나기도 전에 태아로 죽은 영혼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아랫 음부로 떨어져 고통을 받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면 모두 33세로 환원되고 눈처럼 새하얀 세마포를 입습니다. 천국에 가면 성결된 만큼 충성한 만큼 더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을 입지요. 지옥에 가는 영혼들도 아랫 음부에 떨어지면서 옷을 바꾸어 입습니다. 누덕누덕 기운 누더기 옷을 입지요. 여기저기 찢기고 더러운 것이 묻어서 옷이라기보다는 낡은 걸레 조각에 가깝습니다. 누더기라도 걸쳤다면 그나마 나은 편에 속합니다. 천 조각으로 겨우 몸의 일부만 가린 경우도 있고 아예 벌거벗겨진 이들도 있지요. 마음이 악한 만큼 죄가 중한 만큼 더 수치스러운 복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떻든지 간에 부, 명예, 권세, 능력이 있으면 대접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나마 섬겨주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나 지옥에서는 그 누구를 불문하고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습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명예, 권세가 있었다고 부하다고 하면 더 고통을 받게 되는 거지요. 아랫 음부에서는 자비라고는 털끝만큼도 없는 지옥 사자들에게 짐승 혹은 벌레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을 받지요. 아랫 음부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불과 유황의 지옥에 들어가기 전까지 대기하는 곳이지요. 그 누구를 막론하고 죽으면 정확한 공의에 따라 천국 또는 지옥에 갑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아직 젖도 떼지 않은 갓난 아이도 예외는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끔찍한 아랫 음부에 떨어지지요. 태어나기도 전에 태아 상태로 죽은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5개월까지는 태아의 영혼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6개월부터는 영혼이 주어지므로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영혼이 아랫 음부에 떨어지지요. 물론 태아 때 죽은 영혼들은 대부분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은 극히 드물지요. 더러 구원받지 못하는 태아가 있는데 이는 부모로부터 너무 악한 길을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조상이나 부모가 심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하면 이처럼 태아에게 영향을 주지요. 그나마 이들은 아직 지각 능력이 없고 태어나기도 전에 죽었으므로 생각이나 행함으로 죄를 짓지는 않았지요. 즉 자범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인일 때 죽은 영혼들과 달리 잔혹한 고문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이들도 갓난 아이 때 죽은 영혼과 마찬가지로 아랫 음부의 특정 장소에 방치됩니다. 어머니 뱃속의 따스함과 안락함을 빼앗긴 채 버려져 있는 것이 이들이 받는 형벌이지요. 지옥에 간 영혼들은 죽을 때의 모습이 영원히 유지된다 했습니다. 어린아이 때 죽은 영혼들은 지옥에서도 그 연령에 해당하는 신체와 지적 능력을 가진 채 살아가지요. 다음으로 갓난 아이에서 조금 더 성장한 아이, 곧 걸음마도 하고 말도 몇 마디씩 하는 단계의 죽은 영혼들의 경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들도 나이에 따라 분류되어 한 곳에 수용됩니다. 그곳에는 이 연령대의 영혼들이 아주 빽빽하게 들어차 있지요. 이 영혼들 역시 아직은 지적 능력이 크게 발달한 상태가 아닙니다. 어떤 일을 논리적으로 생각하거나 판단하는 등 혼의 작용을 제대로 할 나이가 아니므로 그저 본능에 의해 고통을 느끼고 반응하지요. 자기가 죽었는지 지옥에 왔는지 왜 이런 곳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엄마 아빠에 대한 기억은 있어서 엄마 아빠를 찾으며 울부짖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지? 여기가 어디지? 엄마 아빠는 어디 있지? 집에 가고 싶다 하고 울며 엄마를 부르는 것입니다. 복잡한 시장이나 놀이공원 같은 데서 아이들이 엄마를 잃어버리면 얼마나 겁에 질려 울부짖습니까? 하물며 너무나 무서운 아랫 음부에 있는데 자신을 보호해 줄 부모가 보이지 않으니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겠습니까? 아이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공포이지요. 전에는 넘어져서 무릎이 좀 다치기만 해도 금세 엄마가 와서 안아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피투성이가 된 채 엄마를 찾으며 울부짖어도 엄마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거기다 수많은 아이들의 울음과 비명소리, 지옥 사자들의 이업 소리와 기괴한 웃음소리가 뒤엉켜 들려오므로 어찌할 바를 모르지요. 이런 와중에 지옥 사자들이 다가와서 채찍을 휘둘러 등을 때리고 온몸을 짓밟으니 아이들은 무서움과 아픔에 움츠립니다. 혹은 잘 걷지도 못하는 다리로 휘청휘청 달아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아이들의 영혼이
빽빽하게 들어찬 곳에서 달아날 길은 없지요. 눈물, 콧물이 범벅된 얼굴로 헤매다가 서로 엉켜서 밟고 밟히니 온몸에 상처가 나고 혈관이 터져서 피멍이 듭니다. 이렇게 비참한 곳에서 엄마, 아빠에 대한 그리움, 배고픔과 공포로 울부짖는 곳이 바로 어린아이들의 지옥이지요. 다음으로 뛸 수도 있고 말도 곧잘 하는 어린아이들의 형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3살에서 5살 정도에 해당하는 아이들이지요. 이 어린아이들 곧 출생 후부터 약 5살까지는 부모, 특히 어머니의 신앙에 따라 구원 여부가 결정이 된다 했습니다. 물론 어린아이들에게는 양심 심판이라는 길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 양심 심판에도 통과하지 못하면 아랫 음부에 떨어지지요. 이 영혼들도 나이에 따라 분류되어 컴컴하고 넓은 장소에 수용이 됩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은 정신없이 도망칩니다. 바로 뒤에서 삼지창을 들고 쫓아오는 지옥 사자들을 피하려는 것이지요. 지옥 사자들은 마치 사냥감을 모는 사냥꾼처럼 창으로 등을 찌르며 영혼들을 몰아갑니다. 삼지창이 뭔지 아세요? 아시죠? 긴 창 보면 이렇게 디귿자의 가운데 이렇게 있는 그런 이제 창을 지금 말합니다. 아직 걷는 것도 능숙하지 않은 작은 몸으로 힘겹게 달려서 다다르는 곳은 막다른 절벽 위입니다. 절벽 밑을 내려다보면 부글부글 끓는 물이 고여있지요. 처음에는 선뜻 뛰어내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뒤에서 창으로 찔러대는 지옥 사자를 피하기 위해 할 수 없이 뛰어내리지요. 이렇게 뛰어내리면 창에 찔리는 고통은 잠시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곧 펄펄 끓는 뜨거운 물속에서 고통받아야 합니다. 코와 입으로 끓는 물을 마구 들이키며 얼굴만이라도 물 밖으로 내밀려고 허우덕거립니다. 이것을 내려다보면서 지옥 사자들은 서로 재미있다, 통쾌하다 하고 아이들을 놀려댑니다. 저 아이를 누가 지옥으로 보냈느냐? 그 부모가 누구냐? 그 어미와 아비도 우리가 어찌하든 이곳에 오게 해서 저를 보게 하자 하고 부모까지 조롱하지요. 이렇게 끓는 물에서 고통받던 아이들은 낚싯 바늘에 걸린 물고기처럼 큰 망으로 건져져 맨 처음 도망치기 시작한 장소에 던져집니다. 그러면 이 모든 과정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 되지요. 이 과정이 반복되고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으로 6살부터 사춘기 이전, 곧 12살 정도까지는 아랫 음부에서 어떤 형벌을 받을까요? 이 연령대에 죽은 영혼들이 형벌받는 곳에는 강이 하나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에 가득한 것은 물이 아니라 피입니다. 바로 아랫 음부에서 형벌받는 영혼들이 흘리는 핏물이 고여 이룬 강이지요. 고문으로 몸 곳곳이 찢기고 잘리면 피가 솟구칩니다. 그러다 인해 원래대로 회복되고 그러면 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잘리고 찢겨 많은 피가 흐릅니다. 이런 고문이 무수히 반복되고 또 지금까지 아랫 음부에 간 영혼도 무수히 많으니 흘린 피가 강을 이룰 법도 하지요. 이 땅에서도 전쟁이나 큰 학살이 있는 현장에는 사람들이 흘린 피가 고여 웅덩이나 작은 시내를 이루기도 합니다. 이런 곳에서는 지독한 피비린내와 썩는 냄새가 주변에 진동을 하지요. 여름에는 그 악취에 온갖 벌레들이 꿰어 득실거리고 일대 전염병이 돌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랫 음부에는 이 피가 작은 웅덩이나 시내 정도가 아니라 헤엄쳐 건널 수 있을 만한 큰 강을 이룹니다. 6세에서 12세까지 아이들은 이 악취나는 피의 강 주변 땅속에 곳곳이 일자로 세워져 파묻혀 있습니다. 죄악이 클수록 강물과 더 가까운 땅에 파묻히며 더 깊이 묻힙니다.
강에서 가장 먼 곳에 있는 영혼들은 그나마 몸이 땅에 묻혀 있진 않습니다. 허기진 창백한 얼굴로 먹을 것을 찾으려고 맨손으로 땅을 계속 파헤칩니다. 그러나 단단한 땅이 파이지 않을 뿐더러 먹을 것도 얻지 못하고 손만 상하지요. 손톱이 빠지고 손끝이 닳아 피가 흐릅니다. 강물 쪽으로 좀 더 가까이 가보면 몸이 절반쯤 땅에 묻힌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묻혀 있으면서도 먹을 것을 찾다가 서로 물어 뜯으며 싸우지요. 이보다 더 악한 아이들은 강물에 가장 인접한 강가에 목까지 파묻힌 채 얼굴만 내밀고 있습니다. 이들은 피의 강에서 나는 끔찍한 악취로 괴로워합니다. 또 파리나 모기 비슷한 갖가지 독한 벌레들이 강에서 올라와 얼굴을 물어 뜯고 쏘아대지요. 몸이 땅에 묻혀 있으니 벌레를 쫓을 수도 없습니다. 달려드는 벌레에게 꼼짝없이 물어 뜯기면 온 얼굴에 독이 올라서 울퉁불퉁하게 부어오르지요. 원래의 얼굴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들이 당하는 고통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지옥 사자들은 이 피의 강가에 나와 쉬면서 자기들끼리 웃고 떠들곤 합니다. 이때 웃음소리가 어찌나 찌렁찌렁하게 울리는지 아이들의 고막이 터질 정도입니다. 또 날카로운 흉기가 박혀있는 옷을 입은 채 아이들을 깔고 앉습니다. 그 흉기가 박혀있는 신발을 신고 아이들을 발로 밟아 짓이깁니다. 그 흉기들은 스치기만 해도 치명상을 입지요. 그래서 아이들의 머리카락이 뭉텅뭉텅 뽑혀나가고 머리 가죽이 벗겨지며 얼굴이 찢겨집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지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때요, 이보다 더 비참합니다. 그러나 많이 약하게 줄여서 기록을 했습니다. 너무 더 비참해요. 기껏해야 초등학생에 불과한 어린 아이들이 악을 행해봤자 얼마나 행했다고 이렇게 잔인한 형벌을 당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들에게도 원죄가 있고 연령에 따라서는 자범죄도 있습니다. 죄의 사건 사망이라는 영계의 법칙은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지요. 또한 큰 악을 행한 만큼 또 많이 행한 만큼 공의에 따라 중한 형벌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열왕기하 2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어린 아이라도 얼마나 악할 수 있는지 또 그 보응은 얼마나 끔찍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여리고에서 베델로 가는데 성에서 아이들이 나와 엘리사를 조롱합니다. 이 조롱을 견디다 못한 엘리사가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견디다 못한 엘리사가 저주하자 돌연 2마리의 앙콤이 나타나 이 아이들 중 42명이나 찢어 죽였지요. 이때 죽은 아이들의 영혼도 바로 이 피의 강가에 있는데 강물 가장 가까이에 목까지 파묻혀 있습니다. 철없는 아이들이 몇 마디 조롱했다고 엘리사가 즉시 저주했을 리는 없지요. 이들은 꽤 오랜 시간 엘리사를 조롱하며 따라왔고 그것도 말로만 괴롭힌 정도가 아니었지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래도 좀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걸 봅니다. 즉 성 안에서부터 이 아이들이 엘리사를 조롱하며 따라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 안에서부터 쪽에서 성 밖까지. 그럼 말로만 조롱합니까? 말로뿐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돌멩이가 있으면 돌멩이로 던지며. 그래서 제가 어릴 때를 상기해봐도 악한 아이들이 모여서 누군가를 조롱할 때에는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돌을 던지기도 하고 다리를 걸거나 막대기로 찌르기도 합니다. 더구나 이 일은 오늘날보다 사람의 양심이 훨씬 선한 수천 년 전 일입니다. 그런데도 나이 많은 어른을 괴롭히고 더구나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는 선지자를 조롱한 아이들입니다. 엘리사가 저주하자 저주가 그대로 응할 정도였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악했는지 짐작할 수 있지요. 그 아이들의 마음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는 아이들을 조롱을 받든 돌멩이로 이렇게 던져 맞든 이렇게 저주해서는 아니 될 일입니다. 엘리사는 저주했기 때문에 까닭에 유일히 구약 신약 합쳐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병들어 이렇게 병으로 이렇게 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살부터 12살까지의 아이들은 간혹 양심 심판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자신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 아이들은 결국 자신이 행한 악의 보응으로 아랫 음부의 끔찍한 형벌을 받고 있지요. 그런데 사실 오늘날 뉴스를 보면 오늘날의 아이들은 이와 비교할 수 없이 악에 물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가 관영한 마지막 때이다 보니 그 악함에 혀를 내두를 만한 일들이 많지요. 예를 들면 그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같은 또래의 아이를 집단으로 따돌립니다. 또 자기들은 마음에 안 든다고 집단 구타하기도 합니다. 잘 아는 사이인데도. 가혹하게 때리고 돈을 빼앗는 등 갖가지 방법으로 괴롭혀서 결국 자살에 이르게 하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아이들이 학교를 자꾸 옮겨야 되고 너무 두려우니까 그런 자녀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폭력 집단을 만들어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금품을 노려 살인도 서슴지 않는 학생들도 있지요. 더욱 끔찍한 것은 이렇게 악을 행하고도 마음에 아무 거리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도 어른들보다는 순수해야 할 아이들마저 이렇게 악에 물들어 버린 것이 오늘날의 실태이지요. 한 20년, 30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입니다. 여러분이 찬 빛과 소금이 되어 이런 세상을 밝혀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음 시간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춘기 이후 사람들이 받는 4단계 형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장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는 어떠합니까? 이 어둠의 세상과 구별되어 믿음의 자녀로 잘 성장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은 모습이라면 먼저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는 부모를 비추는 거울이지요. 예를 들어 사무엘 선지자는 젖을 떼자 곧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맡겨져 양육받았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후에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지요. 이런 사무엘 뒤에는 참 믿음으로 행한 어머니 한나가 있었습니다. 한나는 아이가 없을 때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사무엘을 얻은 뒤 변개하지 않고 이 서원을 이행했고 어린 사무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겼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 한나는 더 큰 축복을 받아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또 사무엘이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고요.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처럼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본이 되어주는 것이지요.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늘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면 자녀들도 그런 자녀가 됩니다. 부부간에 섬기고 또 자녀를 섬기면 자녀들도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자녀로 자라지요. 물론 부모가 진심으로 이렇게 할 때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참 믿음으로 하나님께 자녀를 맡길 때 하나님께서 빗나가지 않도록 지켜주시지요. 우리 부모 되신 성도 여러분, 이제 갓 걸음마하고 말하는 어린아이도 기도를 가르쳐주면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눈을 감고 손도 예쁘게 모으고 아멘도 하지요.
성령이 충만하면 유치부 아이들도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하고 방언도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심령은 깨끗하기 때문에요. 잘만 가르치면 더 잘 따라해요. 여러분의 자녀들 모두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사랑으로 인내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부모님이 편하지요. 자녀들이 곱게 성장해주면 하나님 진리 말씀 안에 곱게 기도한 아이로 찬양한 아이로 때를 따라 성경도 읽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잘하지만 부모님이 얼마나 행복해요. 그나 오히려 부모님을 슬프게 한다면 부모님 마음 괴롭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잘 여러분들이 진리로 가르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랑의 울타리가 되어 험한 세상에서 자녀들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마 자녀가 끔찍한 지옥에 가는 것을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했습니다. 사랑과 헌신으로 부모의 책임을 다하여 장차 주님 앞에서 주님의 귀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했나이다 고백하고 큰 상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